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여 오늘도 승리하셨죠? 하여튼 예, 승리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노력한 만큼 승리는 그만큼 오겠죠. 예. 오늘 성경들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아직 못 읽었어요? 한 장, 두 장, 좋았어요. 5장? 와. 기도는? 10분? 10분? 30분? 잘하셨어. 5분이라도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 그래도 1시간 정도의 기도까지만 늘려놓으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리라 봐요. 근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습관화를 좀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좀 맺히면 안 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체질화가 돼요. 그게 이제 진짜 멋진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승리는커녕 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해주냐면 우리가 싸우다 보면 맨날 승리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적나라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실패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저 외부에서 이제 주문 온 게 있어요. 뭐 좀 수고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보내왔는데 10,000몇천 원이 이제 택배비 해라고 이제 보내주셨어. 그랬더니 이제 식사하다가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거 얼마 온 거로 내리는 거야. 순간 제가 그냥 세상 말로 핑 돌아버린다. 별것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사람한테 조금 늘 항상 이제 뭔가 뺏긴다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야.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그냥 시 웃고 말았을 거야.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한테는 유독 예민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제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로 창피스럽고 마귀가 아마 박수 쳤을 거야. 잘한다. 그리고 와서 몇 시간을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우리 집 사람은 뭔가 내가 있는 걸 다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늘 기회만 있으면 그런 것처럼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그냥 쫙 예전 생각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버릇을 고쳐줄까.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저녁은 나 혼자 해결하래.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좋아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 말이야.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 사람 입장에서 조금 한번 해봤어요. 한 6시부터 지금 11시 된 시간까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2시간 기도하고 기도 전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못 본 거지. 남편이 좀 남편 나왔으면 그런 쪼잔한 것까지 늘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든 결과거든요. 내가 들어오는 건 없어도 여기 조금 띄워주고 저기 좀 띄워주고 여기 좀 띄워주고 이런 거는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빨이 여기가 4개가 나갔는데 4개를 아니 이제 나간 건 아니고 이제 4개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거 몇십만 원씩만 모아서 했어도 이빨도 해줬어. 근데 이제 나는 또 내 나름대로 내가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쉽게 나가도 우리 집사람이 그 진짜 그 돈 10,000원 그거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내가 반응을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생각할 때는 그게 의기당 그렇게 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한 건데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우리 집사람 조금 더 사랑해 줘야겠구나. 에이구 진짜 얼마나 아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나름대로 또 그 기회 포착이라고 또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까짓 거야. 그래 그러면 되지 뭐. 남들한테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표정까지도 아내로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물론 그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만 봤으면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상대 입장에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당한 것만 같으니까. 그거 우리 집사람도 지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거야. 그래도 내가 남편이니까 더 넓고 크고 보듬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건 내니까 내가 그 쪼잔한 것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여보 미안하다. 오늘 저는 큰 실패, 큰 패배를 했지만 제가 오늘 깨달으면서 이런 패배는 이제 다시는 없을 거고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갖고 오게 한 진짜 그 상처뿐인 영광 같지만 꼭 그렇게 패배한 건 같진 않다. 오히려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밝혀서는 안 되는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싸우다 보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마 그때 누구라도 옆에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행동이 안 나왔을 텐데 어떻게 유독 우리 집 사람한테만 가깝다는 게 그게 참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럴수록 더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칭호가 자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급하고 바쁠 때는 야라는 말도 나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라는 말을 도전을 했어요. 근데 여보란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난 삼아서 우리 집 사람이 안 쳐다볼 때 지나다니면서 옆구리 쿡 찔러 가면서 우스갯소리를 여보 하고 그냥 지나가고 한 10번 장난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보 하다 보니까 그런 겉으로 나오는 상처되는 얘기는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 겉으로는 뭔가 조금 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게 이제
어덜트 차일드죠. 성인아이처럼 야물지 못한, 겉모양은 껍데기 좀 된 것 같은데 속은 안 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참 창피스럽네요. 인제서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승리가 정말로 박수 쳐주고 싶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 주님께서 생명 살리는 승리, 그러한 승리를 깃발을 우리가 드높입시다. 자, 오늘 너아버지 무엇하시노? 옛날에 그 친구인가요? 거기에 명장면이죠. 뭐 이광규 씨인가요? 그분이 너아버지 뭐하시노? 오늘 너아버지 뭐하시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아버지가 하나 생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마귀, 거짓의 아비. 몰라서 그렇지. 호적은 실상에 거기 가 있거든요. 호적은. 거기서 이제 거짓의 아비에서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아버지가 둘씩 생기는 거예요. 둘씩. 근데 진짜 아버지는 하나죠.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22절이면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시죠.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저 영계를 몰라서 그래요. 저 영계는 전부 다 성으로 따지면 남성만 있습니다. 저기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천사들처럼. 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 남자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가 뭐 여자든 처녀든 애기든 없어요. 다 한 30살 어간에 예수님 나이 한 33살이라고도 이제 러크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다 그런 젊은 남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로봇에게도 나타났던 모든 천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모르니까, 마귀가 속이니까 이제 남편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또 갖다 꿰맞추죠. 성경은 이혈령 비혈령 아존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우리가 다 다르고, 이단도 생기고, 이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눈속임도 할 수 있고, 지식의 부족함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어떤 필요성과 편리성을, 나의 유익을 그걸 취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더욱더 쏠리다 보면 많이 벗어날 수가 있죠. 너가 아버지 무엇 하시나?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도 야 아버지 뭐 하시냐? 그것 따라서
아유,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대우가 이제 달라지죠. 예, 저희 아버지 여창사입니다. 이제 그러면 은근히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 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이제 피곤하죠. 이제 선생님한테 말 한번 진실로 잘 말했다가 이제 몇 개월이든지 몇 년이든지 피곤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버지를 찾았느냐? 그 좁은 길, 좁은 문 모르고 넓은 길 마귀가 깔아놓은 그 수많은 길, 수많은 종교, 철학, 과학, 그런 아주 쓸데없는 그런 길, 거기에 빠져 있느냐? 거기 따라서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되어 있고, 예, 아버지가 마귀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면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섭리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 해. 그리고 만물의 주인 아니에요. 모든 그분이 내 아버지. 그러면 이제 확 바뀌는 거죠. 그럼 너가 아버지 누구시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주인이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구나. 이제 대우가 달라지죠. 영적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로 존귀한, 이제 너가 아버지 누구시냐 이제 누가 감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게 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샘물이가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 왔는데, 어버이 선생님한테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불효자에 대해서 배운 거야. 불효자. 그런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불효자는 있는데 불부모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불부모. 제가 이제 평생 처음 듣던 단어죠. 불부모. 그래, 불부모. 제가 그때 그걸 조금 더 생각했다면, 좀 더 깊은 어떤 사고가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추억 내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잘했을 텐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2살 때인가 이제 바람 피우고 클라크 케이블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이 되셔갖고 모든 걸 가지고 싹 떠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저하고는 있는 게 없어. 어머니는 새벽 5시 일 나가, 누나들은 일찍 밖에 나가고, 형은 나하고 안 놀아. 혼자 맨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거 자체 모르고 부모라는 거 자체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데 내가 행복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행복을 어떻게 해주는 게 행복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게 내가 애들 야구장 몇 번 데리고 간 거, 그게 저한테 기억이. 가끔 사진 볼 때 그거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어린이 주일 되면 오히려 애들 데리고 가서 저 한일랜드 가서 좀 갔다 오고, 그런 거밖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좀,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이제 그런 걸 몰랐어요. 내가 행복을 모르니까
애들한테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질 못한 거예요. 내가 그때 불부모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 좀 해보고 뭔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 이제 느꼈는데, 이분 이제 사모님인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모님이신데, 이 6살 되기가 아들이 막 기뻐하더래요. 엄마 나 5,000원 이거 얻었어.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 나 이거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얻은 거야. 어? 왜? 뭔데? 내가 이게 저 장난감 그 로봇가 5,000원인데 내가 그걸 사고 싶어갖고 내가 기도했어. 아 그럼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얘 이 꼬마가 하는 얘기가, 엄마는 돈 없잖아. 6살 되기가. 그래서 그걸 얻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이모가 와서 5,000원을 준 게 응답이다 이거야. 이제 어머니로서는, 사모님으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을 사러 갔는데, 그걸 이제 살라고 하는데 이제 사모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또 우리 교우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가족인데 8,000원이면 저 쌀을 사다가 주면은 저들이 며칠 동안은 배부르게 먹을 텐데, 이제 그 감동이 오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또 6살이 뭘 알아요. 6살 되기가. 걔한테 아들아,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좋을까? 민준이었나? 네가 이거 사는 게 좋겠나?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 안 될까? 애한테 질문을 했더니 애가 갑자기 얼굴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생각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엄마 이거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300원짜리 그 칼, 플라스틱 칼, 그걸 하나 딱 가지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민준아 이거 엄마가 사줄게. 사. 그러니까 아니야 난 이거 뭐 됐어.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 근데 이 어린애 6살 되기가 그런 선택을 하게 키웠다. 저는 거기서 참 그 은혜를 얻었어요. 부모가 저렇게만 가르쳐 놓는다면 제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참 바르게 커질 거다. 저게 부모 역할이지 않는가. 참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회개하듯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 그런 부분,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못해준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못해준 것뿐만 아니라 진짜 자식답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고함, 그렇게 살게 만든 그런 것들이 없이 껍데기만 그냥 목사로, 교회를 운영하는 자로 그렇게만 그 애들한테 각인시켜주고 많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고서 많이 느꼈어요. 이 보통 보면 이 그 유교 같은 데서, 유교는 그 조상, 그죠? 조상이라는 아주 좋은 명령, 그 부모 섬김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 공략을 하죠.
불교인들도 좀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모도 안 섬기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세대를 30년, 뭐 40년, 뭐 80년, 100년 따지게 되는데 한 30년만 쳐도 우리의 200대 자손이 아담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네 부모의 부모 맨 위에 누구냐? 아담이다. 아담 위에 누구냐?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달을 저 달 봐라 했는데 달은 못 보고 이 손가락 끝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실상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 부모를 잘 대해주는 것도 잘 대해주는 거지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저 하늘아버지 맨 위에 있는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영적인 데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시야가 좁으니까 그냥 바로 윗대나 몇 세대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귀는 그걸 속이죠. 예. 그 부모 공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줘. 예. 우리 이제 출애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인간에 대해서 7계명이 나오는데 네 번째,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부모가 첫 번째다. 유교인이나 세상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욕하게 하는 그런 부분, 오해죠, 오해.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삼삼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사해바다 빠져서 죽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예. 벌써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마귀의 계략인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딱 한 분이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모든 영들의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가끔 교회에서도 조금 위험한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영적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많이 쓰죠. 무속인들도 그죠? 신어머니라 그러죠. 신어머니, 신딸, 그리고 장길자도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캐톨릭. 여러분들 캐톨릭은 저 천주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아닙니다. 절대 교회 아닙니다. 거기 사제 직급, 미사,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성경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대 교황이라 그러죠. 거기는 결혼 제도를 인정 안 하죠.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님이 가서 치료를 하시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긴 간 건 사도 바울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캐톨릭은 거의 가짜예요, 가짜. 캐톨릭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거의 성경들 안 읽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속여도 마음껏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캐톨릭 교인들 성경도 못 읽겠죠. 라틴어로 돼 있고 주교들이나 이제 사제들이나 알고. 그러니까 착해. 천주교인들 보면 굉장히 착해요. 불교인들도 그러고. 왜냐면 그분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까.
대중에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조금 겉으로 보면 악하지.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해, 기독교인들. 아유, 저것도, 예? 교인이라고. 근데 진짜 교인들은, 진짜 성도들은 훨씬 뛰어나죠. 근데 이제 워낙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120년 만에 그냥 엄청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도 많이 생기고, 예, 오리지널 있으면 짝퉁이 있기 때문에 예, 욕먹는 사람도 많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욕을 먹게 만들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행위로 갖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죠. 예.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행동이 아름다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몰라. 착한 일 해야 되고, 내 부모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과 낙원, 하늘나라인데 중간지대에 연옥이 있다. 거기서 내가 얼마큼 노력해주고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거기 중간에 있다가 지옥 갈걸? 낙원 간다. 이러니까 이게 막 행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는 뭐 했어요? 성전 지을 때 돈 엄청 그거로 돈 빨아먹었죠. 그걸 이제 정체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천주교인들은 또 욕을 하죠. 우리 천주교인들 혹시 듣는 분이 있으면 정말로 자기 혼을 사랑하신다면 한번 성경을 많이 보세요. 왜 성경에도 하나 근거 없는 것들만 전부 다 있는가. 그래도 기독교는 그래도 이 근거를 가지고 가잖아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교회든지 다 그러잖아요. 예. 물론 거기서도 틀린 거 있지만, 근데 천주교는 거의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이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캐톨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워서요, 특히 천주교에 대해서 좀 보세요. 천주교가 왜 안 좋은가를 한번 보게 되면 왜 거기서 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아직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캐톨릭에 대해서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오신 분들은 독립교회들이 돼야 돼요. 자유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국가교회거든요. 국가교회. 국가교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존경해요.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존경합니다. 행동은. 그러나 거기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고깝더라도 요럴 때 한 번 내가 정말로 낙원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생각한다면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보면 프리스트, 사제,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 아버지, 교황,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뭐예요? 어머니. 이거 참 심각합니다. 아르테미스도 그렇고 비너스도 그렇고 그게 전부 다 그 마리아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공부 좀 해보고 그러면은 내가 쓰는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진짜 영원히 사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렇지 않고 에이 그냥 내가 다니는 게 그냥 좋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난 내가 다니는 데가 좋아, 그냥 믿어, 이렇게 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왜 저 사람들은 여기서 뛰쳐나갔을까? 왜 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런 거 조금 한번 생각할 이유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거짓의 아비가 이렇게 이제 우리들을 자꾸 속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속는 거죠. 너무 많이 속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영적 아버지다, 이제 교회에서도 영적 아버지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특히 이제 뭐 디모데를 통해서, 그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영적 아버지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디모데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예, 그죠? 예, 그래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다. 그러면 디모데만 아들인가요? 모든 성도는 다 아들이죠.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말들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쓰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꼼짝 못 하죠. 장로님들, 내가 영적 아버지요. 그러면 뭐 이제 그때부터는 꼼짝 못 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목사도 형제라고 불러야 돼요, 실상은. 형제님, 이제 뭐 어떤 그 설교를 하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목사님 해도 다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매님 하지만 실상 이 자매란 말은 이제 뭐 이 땅에서는 어울리지만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벗는 순간 여성은 없어요. 여성은 없어. 저 하늘에는 어떻다고요? 전부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했을 때 거인들이 나오는데 다 남자더라. 염색체가 다 남자야, 남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저 위에서는. 근데 이 아래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이 물감옥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 근데 저기 가면은 왜 여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여자 없어. 다 남성이야. 근데 여기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이 있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이단, 여자 어머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봐라,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듯이 저 하늘에도 그래. 이제 하늘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그게 맞지? 맞지? 그러니까 거기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속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준 모든 걸 다 공짜예요. 아담이 왔을 때 그냥 공짜로 와서 공짜로 살았어요. 먹는 거, 쓰는 거, 다루는 거 다 공짜야.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물물교환이 필요하다 보니까 물물교환이 불편해.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돈을 이제 만들죠. 돈을 만들면서 편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욕심이 생겨. 그래서 이제 저축하는 수단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워낙 큰 힘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완전히 만몬이 신이 돼버리죠. 여러분들 이 땅에는 다 공짜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공짜여야 돼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항상 공짜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 건 다 공짜다. 내 생명도 공짜로 왔잖아요. 내가 뭐 지불하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이고. 공짜로 왔는데 뭘 그렇게 많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다 놓고 갈 건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지혜비지 못하니까. 나 같으니까. 다 공짜예요. 다 빌려 쓰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5달란트 몇 개 놨다? 1달란트 몇 개 놨다? 2달란트 몇 개 놨다? 5문화 몇 개 놨다? 10문화 몇 개 놨다? 그 몇 개 놓은 거로 그걸 활용을 해서 하늘에 상급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욕심에 쌓여갖고 그것 때문에 그 만몬신을 섬겨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휴고도 못해. 상급상하라고 그랬더니 그 욕심으로 채워가지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암이 걸려. 여기 암 한자가 뭐예요? 입구자가 3개예요. 하도 많이. 영적으로 먹을 건 안 먹고 육적으로만 설탕 쳐먹었어. 간장 쳐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암 걸려서 오히려 복 받아야 될 것 때문에 힘들어. 돈은 언제든지 다 놓고 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대부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와서 복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하고 멀어져. 점점 멀어지고 막 잘 되는 것 같다가 사고가 딱 나죠. 주로 차 사고, 그 다음에 암 같은 걸 많이 걸려요. 어떤 분은 내일부터 교회 가야지 했는데 그 전날 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이웃들 간에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얘기들을 머릿속에 자꾸 담아둬야 돼요. 안 담아뒀다가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나한테 고통이 돼요. 어떤 소리가 하나가 딱 들리면 그 소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가 진짜 누군지 모르니까 제사를 드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드린다 그러잖아요. 부모 섬기는 줄 알고 드리는데 마귀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고지사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삶도 안 돼. 그러다가 어떤 분은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고 헛다닌 거죠. 속아서 다닌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 양심 역사기에서 자꾸 뭔가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부모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나의 진짜 부모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이 안에 성령님이 안 들어오신 분이 제법 많아요. 들어왔어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빨리 그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패배자가 되는 거야. 얻어먹고 살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가 저의 창피함과 저의 단점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승리해 봅시다. 지금 약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의도 터졌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남은 생에 얼마든지 역전 드라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수환이가 카라스키아한테 5번 다운당했어도 이겼어요. 4번 다운당하고 5번째 그냥 역전시켰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챔피언 먹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과 연관된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지고 그 승리의 깃발이 휘날려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